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을 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마치 사람의 주도와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17장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랄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멸망시킨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는 한 비유 또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으로 하신다 하여 굉장히 화려하고 털이 많고 빛이 긴 커다란 독수리 하나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올라가서, 백향목은 하얀 나무로 굉장히 굳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라고 하여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왕이 거하는 궁전에는 이 백향목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백향목에 올라가 그 높은 꼭대기의 가지를 꺾어다가 장사하는 땅, 장사하는 땅은 여기 16절에 나오는데 16장 30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29절이군요.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라고 해서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한 독수리가 일어나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높은 데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이 장사하는 땅, 그 성읍 갈대아에다가 거기에다가 심을 것이다. 종자를 가다가 거기다가 심을 텐데 그곳에 심는 그 나무가 백향목이 되는 게 아니고 쭉 읽어보면 포도나무가 된다. 이 포도나무가 굵은 가지, 작은 가지, 사람의 키보다 낮은 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 무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비유는 갈대아 땅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 백향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꺾어다가 그리 데려가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바벨론의 그 부흥 성장이 오래 가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또 비슷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백향목 가지 위에 새로운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높은 산 이스라엘 산에 심으리니 이것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그 밑에 그늘이 되어 수많은 새가 깃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것이 무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워서 무성하게 이루게 할 것임을 약속한, 한마디로 바벨론의 일 사건과 그리스도의 사건을 비교해서 세상의 이 땅에 사람이 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는 것에 무성함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정말 놀랍게 세워지는 나라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너희 왕과,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김입니다. 그 1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의 말을 듣겠다고 해놓고 결국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여호와김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애굽을 다시 자신들의
도움의 나라로 삼고 그것과 결탁하여 이 바벨론을 어겼을 때 그 언약을 맺은 바벨론의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와가지고 너희를 잡아가지 않겠느냐? 결국 그의 왕 여호와긴을 잡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여호와김이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해서 애굽과 화친을 맺어 살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아다가 자신의 아들이 3개월밖에 왕위를 통치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들끼리 맺은 언약도 어기게 되면 바벨론 왕에서 치는데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어겼을 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 말씀하신 말을 어기시겠습니까? 우리처럼 마음이 환경이 달라지면 좀 그럴 수 있고 양해도 하고 서로 이해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주신 율법과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시지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쳐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멸망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나라는 망하였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로운 연한 가지를 뽑아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세워서 완전한 이제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으로 그대로 다시 세우는 일들을 다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일은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백향목 아래 그 그늘에 머물며 안식을 취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모든 것을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에스겔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무슨 표현을 쓰셨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의 모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세상에 푸른 나무 하나님 푸르시기도 하고 마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른 나무 아주 번성하기도 하고요. 번성한 나무 그냥 죽이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룬다. 이런 나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떠나서 우리 생각대로 좌하고 우면 하지 마십시다. 정말 말씀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에 아닐까? 뒤에 오실까? 저걸까?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아서 하루만 있다 가니까 그 다음날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80이면 90이면 살지만 그 뒤는 모르잖아요. 이거 산다고 모든 것을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가진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8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다가 멸망당할 줄을 840년 안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랄 강가에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50년입니다. 그 50년 뒤에 다시 회복될 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 세대 이상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성한 나무, 백향목이 이스라엘 산에 세워지고 이 나라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난 날이 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도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당장 우리가 무슨 일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우리 전 국민이 코로나로 다 걸렸다고 해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자. 이 하나님만 붙들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오늘을 그냥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자. 아픔도 오고 기쁨도 오고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놀라지도 말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좋아해서 춤추지도 마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아니하고 또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그랄 강가에서 살지도 아니할 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함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이때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우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고 주어진 환경이 수많이 변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